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인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두 절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 가량에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과 생각을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것도 있고, 그 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얹어주시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신령한 은사,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이런 파가 많았잖아요. 그 파가 많았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리더십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죠. 그리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말씀이나 또 중히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좀 강한 하나의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었는데, 그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특별히 남달리 구별했느냐? 어떻게 아볼로처럼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감화시키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아볼로의 수고와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받은 것이고, 바울도 입술은 좀 어눌하지만은 그가 가진 지혜를 또 계시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없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바울은 예배 시간에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눌한데 성령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이 풍부해서 신약 성경을 아주 13권 이상 쓰는 그런 은혜를 누렸고, 아볼로는 입술이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티칭하고 가르치는데 너무나 유력하고도 설득력 있게 감동시켜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겠다, 아볼로를 따르겠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볼로도 그가 받은 은사가 놀라운데 주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나 또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께 내가 받지 않은 게 뭐냐? 그 말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처음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받은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했는데 은사는 사실은 선물입니다. 영어로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이제 종류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보통 보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항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만 있지 아니하고 타고난 성품, 자 보통 생내적이다 말이에요. 생내, 날생자, 올래자,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온 성품이죠. 여러분 저를 안 보셔도 이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아이 저 못된 성품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둘러보시면 저분의 성품이 어떻다 알 수 있잖아요. 대략 우리가 딱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 그 사람 이렇게 그게 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삐뚤고 가거나 뭐 올바르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성품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능이에요. 재능. 우리가 보통 뭐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이죠. 이 재능도 보통 뭐라고 앞에 붙이는가 하면 천부적인 재능 이렇게 붙여요. 천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자, 아까 성품은 생내적이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빠져있지만 날 때부터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재능을 보니까 천부적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재능이 다르죠. 오늘 광고에 보니까 회계를 보조로 섬길 분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재능이거든요. 저한테 회계시키면 정말 저 곤란합니다. 안 맞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한참 수고를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닌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숫자에 너무 밝다. 너무 밝아도 회개하면 안 돼. 그럼 사고 치니까. 너무 밝으면 안 되고 나는 숫자를 겁내지 않아. 나는 숫자를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회개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재능. 뭐 많이 있죠.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연주, 이 절대음의 감각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미모. 요즘 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몰라본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쓸모 있고 또 주님이 그 미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미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지만은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건 언제냐면은 그분의 용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어떤 미모의 얼굴이어도 거기서 그 은혜가 나와요. 광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느냐, 그 은혜가 내 얼굴 표정과 내 말과 몸짓으로 나오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우리가 또 성미가 급하잖아요. 우리가 성미가 급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용모도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델은요 이쁜 사람만 모델 되는 게 아니죠. 요즘 모델 보니까 정말 개성이 넘쳐요. 이 시대에 따라서도 우리 제 딸도 여기 있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그 관점하고 저희들이 잘생겼다는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네. 그래요. 시대도 우리의 용모를 평가하는 게 달라집니다. 조금씩. 유행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거 전부 다 재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뭐라고 그랬죠? 생내적인 그 성품도 주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이 성품을 참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품을 또 개발하고 성품이 잘 발휘되도록 하니까 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갈고 닦으면서 더 올바로 더 좋게 사용이 되고요. 재능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집사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재능이 너무 많으면은 배를 골고 산다 그러죠. 재능이 너무 많으면은 일은 많은데 돈은 많이 못 번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재능도 우리가 갈고 닦는 여부에 따라서 더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실 교회에서는 이 생내적인 성품이나 천부적인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잘 정확히 말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생내적인 재능이나 천부적인 이 생내적인 성품이나 천부적인 그 재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중요하냐? 정말 비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동사무소 가보고 이제 행정 업무를 이제 한번 해보면은 사무행정에 서툰 사람, 사무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애를 먹어요. 너무 싫습니다. 그런 시간에 노출된다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요. 막 힘이 쫙쫙 빠져요. 그런데 사무행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그런 이 업무를 맡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짜증도 많이 안 낼 것이고, 그분이 공무원 된다고 한다면은. 근데 만약 저 같은 사람이 시험을 어떻게 봐가지고 덜컹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맡아서 쳐보세요. 제 마음에 얼마나 그 힘이 있을까, 이 업무를 감당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재능과 천부적인 성품을 찾고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절에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설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도 말하기를 2025년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동대문에서 10수년 이상, 20년 이상 장사를 했거든요. 어제 동대문 상가를 6일 전에 올린 그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원래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공실률 95%. 그러니까 동대문이 통 빈 겁니다. 평화상가 이런 데가. 밀레오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게 생활권이었으니까요. 밀레오레, 두타 이런 데도 1층에만 상가가 밀려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공실률 85% 이런 지경이더라고요. 인천 남동공단을 제가 봤습니다. 또 이제 다른 추적 60분이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요. 아저씨가 나와서 이제 한창 다른 일을 하다가 물류를 시작했는데 물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남동공단에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남동공단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겠더라고요. 부산 자갈치장도 보여주더라고요. 자갈치장에 엄청나게 많은 어패류가 이제 있습니다. 사러 오는 소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을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포항제철도 보여줬습니다. 포항제철 여기 얼마나 많은 거기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포항의 포항의 제철 이런 것이 시 전체를 먹여 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시들시들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의 삼성 공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반도체를 엄청나게 생산하려고
4공장, 5공장, 6공장 다 계획이 있는데 5공장, 6공장은 아예 짓는 것을 중단해 버렸고 4공장은 짓는데 빨리 안 짓는 거예요. 지어봐야 활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굴지의 대기업도 그런 형편에다가 중소기업도 다 그런 형편이니까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취업을 해도 일감이 많이 없는 상태죠. 더 경제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IMF 때는 한 방에 터졌지만 갑자기 지금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장기적이다.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거든요. 일감이 없습니다. 일감을 전에는 전화가 오면 잡았는데 전화도 오지도 않고 일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에게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의 재능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품을 찾아서 투자해야 됩니다. 네. 내게 있는 것이 없지만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 취업을 너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장차 이 일을 이런 업종의 계통에 있으면서 내가 행복하고 이 일하면서도 내 시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데가 무엇인지를 더 이렇게 찾아 나서고 또 스스로를 교육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치하에서 안창호 선생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게 뭐냐면 배우자였거든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장래를 준비할 건가? 배워서, 신문물을 배워서, 새로운 업종의 일을 배워서 장차 미래를 준비하자고 외쳤던 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볼 때 제가 뭐 다 알지 못하고 짧은 시청한 것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에게 준 천부적인 성품이 생리적인 성품이 무엇이고 천부적인 재능이 무엇인지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그 장차 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준비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교인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성도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교회는 교인을 만들고 하나님은 성도를 만든다. 이게 너무 진리거든요. 자, 교회에서 왜 성품이나 재능 교육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 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18절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영혼을 다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제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나 있고 로마서 12장에 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적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처음 아볼로와 바울 말씀을 드렸는데, 아볼로에게는 굉장한 그 지식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른데, 이 은사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중요하죠. 왜 자기가 가진 것을 네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겨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요. 지혜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 끝났죠. 계시의 말씀, 우리가 믿는 바 성경 66권이 다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니까 계시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아볼로와 같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풍부한 깨달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자, 생내적인 성품과 천부적인 재능도 여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품을 따라 거듭난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성품과 재능은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는 주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어떤 은사를 주시면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 나의 성품과 재능이 여기 이렇게 져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은사가 제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시인할 때 주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주기를 원하는데 각 사람이 고사라면 주님이 억지로 주진 않습니다. 그죠?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특별히 기적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추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 기적적인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데 필요한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자,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은사 사실 구하기보다는 좋은 병원, 잘 치료하시는 전문의, 그 계통에 정말 이름난 명의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은사는 특별히 어떨 때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선교지 같은 곳에, 의료가 원만하지 않은 곳에,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에, 그런 곳에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선교지에 간다면, 가서 누군가 아프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구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은사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1950년부터 70년대까지는 병 고치는 은사가 굉장히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의료시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은사를 굳이 여러분 막 사모하고 구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건 역시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기적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그랬습니다. 예언함.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예언은 정말 예언입니다. 장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과 제가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영분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뭐 너무 뭐 타로점이라든지 뭐 그다음 각종 뭐 사주라든지 너무 악한 이 움직임들이 많아요. 만연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소용되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소아시아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가는데 아가야에서 온 선지자가 왔어요. 와서는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몸이 얽매이고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예언에서 돈 벌려고 한 예언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행복을 위한 예언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안위를 염려한 예언이죠. 가면 붙잡힌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예언은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내가 옥고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갈 거다. 오히려 예언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참된 예언이었던 그 예언까지도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의 이 힘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은사를 받고자 할 때 이런 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가야선 선지자는 어쨌든 참된 예언을 한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선교지에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선교 나가셨던 이충세 지금 행당동교회 목사님, 이대로 선교사님이었죠. 갔을 때 거기 옛날 중국 선교의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며칠 뒤에 공안이 지금 여기 지하교회에 들이닥칠 거다 예언을 했어요. 함께 섬기는 사역자 중에. 실제로 그 시간에 들이닥친 겁니다. 자, 왜 이런 예언을 합니까? 복채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점을 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안위,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거라느니, 아니면 뭐 여기 최근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예언 받으면 뭐 돈을 번다느니, 이런 그 악한 예언을 사모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걸 하면 또 거기 또 찾아가요. 누가 찾아가느냐? 성도가 또 찾아가. 그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치는지 그 닥친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실패하고 잘못된 일도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선물이거나
깨닫게 하기 위한 일로 받아야지. 그걸 다 피해가면서 복된 길을 내가 나가고 싶다. 이 욕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예언입니다. 자, 영들 분별함을. 자, 아까 예언은 영들 분별함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자 했습니다. 많은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까지 방해했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방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느냐?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며칠 안에 죽일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자기 목숨하고 관계된 예언이니까 허투루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현재화가 안 되죠.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내 목숨이 며칠 뒤에 어떤 사람이 죽이러 온다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하던 일을 계속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도망을 가든지 잠깐 몸을 피신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며칠 궁리하면서 깨닫고 보니라고 말해요. 깨닫고 보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나를 두렵게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의 성벽을 사는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 책임자인 내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 일을 중지하기 위한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은사는 이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맡겨진 재능을 따라서만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은사가 적혀 있는데 이 은사 가운데 나에게 이 은사를 좀 일부 있지만 이 은사가 좀 더 원활하게 또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나머지 은사는 방언 말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 성도침례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유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있긴 한데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로마서 12장 4절부터 보면 또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거기는 특별히 구제하는 은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망라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고린도서를 작성했을 때 그 은사하고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 로마서를 쓸 때 은사가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말 뭡니까? 총 목록을 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성령 은사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 말하니까 많아진 것이고 로마 교회는 또 적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은사의 목록이 다 일치하진 않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적혀있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죠?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은사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은사를 이 연초에 내가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재능은 알겠고 MBTI도 알고 말이죠. 내가 성격 유인은 어떤 것도 알겠는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간구해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 고린도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할 수 있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길 나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쭉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말이나 일에 실수가 많다 하고 입술을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린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가 이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변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내적인 성품이든 천부적인 재능이든 성령께로부터 받은 은사든 상관없이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는 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여러분, 3살짜리 아이에게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 3살박이 아이에게 뛰어가도록 요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스스로 시달려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만큼, 내가 성숙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만큼 온전한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온전함은 완벽한 게, 처음부터 완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온전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온전한 완벽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완벽한 선물이라고 해서 내가 받은 것이 그냥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에게는 더 나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여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의 은사는 원래부터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사다리를 주셔서 온전하게 쓰이고 또 온전하게 쓰이고 계속해서 주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만족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몸된교를 섬기고 또 우리 삶을 준비할 텐데요.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주신 은사가 여기 3가지나 있습니다. 예언이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었죠. 이것은 주님의 온전함이 오면 폐하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은사를 구하여 받고 발휘하되 이 모든 은사의 구사는, 이 모든 은사의 발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받지 못한 은사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제가 숫자 약하지만 숫자 약한 총무직을 2년 동안 맡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에 우리를 넣어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잘 못하는데 막 몇 년간 넣어버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 일에게도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 때부터 주신 이미 성품과 재능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잘 발휘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동시에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부으시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 또 개발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